간디의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하는 그 과정 가운데 거의 마지막 시기를 지날 때쯤에 그 민족 지도자들을 다 모집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민족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회의에 많이 늦었답니다. 하루는 회의를 하는데 근데 다 늦었답니다. 간디만 제 시간에 오고, 그래서 간디가 그 민족의 지도자 되는 사람, 정치 지도자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5분, 10분 이상 다 늦었는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5분, 10분 늦어서 인도의 독립도 5분, 10분 늦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구를 약속 시간에 약속을 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사고가 났나 보다. 사정이 있나 보다. 정녕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존중하고 나를 만나러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는데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정말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이 늦으면 오래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는 결정을 아마 하는데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 줄 것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분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신용이 평가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도 신용을 평가하고 있고 회사도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신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신용의 등급에 따라서 신용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그 신용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을 한 단계 낮추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카드 연체료를 한 달만 늦춰도 등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만약 제때 그 시간에 안 내면 여러 가지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용 평가하는 그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은행이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은행의 전담 직원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은행 담당하는 은행 직원 가운데 교회 대출 담당하는 분들 전문가들이 있어서 다 평가를 한대요. 그 교회의 장소가 어떻고 교인이 몇 명이고 교세가 어떻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지 또 이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이 교회 비전은 어떤지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그만큼의 금액과 이자로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냉철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지 은행에 가보면 압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그 평가를 하는 분이 성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교회를 그 정도 이해하시는 분이 평가하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교회가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얼마나 믿을 만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도 많았지만 그 핍박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낸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했었습니다.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와 그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증인이 있는데 그 사건의 증인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은 최소한 2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검사가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의 증인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 이 사람이 증언한 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전철에서 누가 싸우면 아유 좀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마음 아프죠. 그건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 사람 나 아닌 어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마음 아프고 또 내가 동일하게 어떠한 마음이 드냐 하면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은 사실은 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나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갚겠다고 하고 가져갔는데 안 가져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 믿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십니까? 예, 돈 거래를 안 하시죠? 네, 믿는 사람 안에서 사실은 돈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돈을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면 2가지를 볼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서 갚을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의지인가요? 네,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의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약속을 하죠. 저도 약속을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사람들이 약속하고 계약하는 이유는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서를 쓸 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이 계약서를 써야만 합니다. 도장을 찍고 공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이러한 계약금을 다 날려버립니다라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이때까지 약속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약속금은 다 없어집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백성들을 2산에 나눕니다.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나눕니다. 그냥 지파를 반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지파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대대로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또 에발산에 올라간 이 지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너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화를 당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가다가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에발산에 오르시겠습니까? 그리심산에 오르시겠습니까? 그리심산이요? 에발산이요?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눈 겁니다.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팔복도 이야기, 오늘은 팔복이 아니라 7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일한 무게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동일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요. 근데 만약에 축복을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동일하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법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율법이 나오냐면, 도둑질을 하면, 만약에 도둑이 한 마리 소를 훔치면, 그래서 그것을 잡혀서 배상해야 될 때 5마리의 소를 갖다 줘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모든 배상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갑절로 갚아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율법이죠. 누가 내 이를 하나 빼뜨렸으면, 누가 쳐서 싸워서 내가 한 대 맞아서 이빨이 하나 뽑혔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 얼굴을 손에 대고 주먹을 쳐서 이빨을 하나 빼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네,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배상법에 있어서 굉장히 엄하고 적어도 2배 아니면 5배, 어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는 바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개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약속의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다 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무지개를 띄웠는데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이 지금도 이 무지개의 언약이 유효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인간들과 싸우지 않겠다, 내가 이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심판해야 할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시 언약으로 새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그 본문 가운데 2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눈먼 지도자여 어리석은 소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 종류의 사람이죠. 눈이 먼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저 재물을 위해서, 저 제단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건 안 지켜도 되는데 이 제단에 있는 제물로 드렸을 때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성전을 향하여 맹세할 때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늘에 대하여 맹세할 때도 동일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과 내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10,000원 걸게. 그러면 그 10,000원 때문에 우리는 더 목숨 걸고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00원 걸게라고 얘기할 때 그 10,000원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화폐 중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들이 있었어요. 이건 더 거룩한 화폐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화폐로 너희가 10,000원을 건 거는 그건 꼭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의도가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자, 오늘도 그 바리새인들이 가리켰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다 등장하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보이는 것이죠. 가치관은 저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또 이쪽에 무언가를 한번 저울질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돈이 있을 때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저는 권사님이 진심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실 분이세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저울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니면 또 정말로 더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저울질 할 때 그렇게 기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네, 제가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충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요즘 유명한 책에 있는 내용인데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한테 이런 충고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월급을 조금 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을 새로 옮겨야 되면 여러분, 월급을 좀 많이 주는 연봉이 좀 센 데로 가시겠어요? 안 센 데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겠죠. 이게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 책에서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이 제가 아주 공감이 됐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데로, 많이 주는 회사로 가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아는데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더 무서운 데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가면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어느 회사인가 고를 때 월급을 조금 덜 주는 회사로 가라라는 충고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너의 가족과 너의 취미와 너의 일상생활을 위한, 삶을 위한 너의 그 시간과 공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충고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최고가 돼버려서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돈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세를 하는 대상을 보면 이 대화가, 맹세하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다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맞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나
로마 사람들하고 지금 맹세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맹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맹세하는 그 대상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제단, 성전, 하늘, 다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맹세하는 그 맹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맹세를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된 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신용사회입니다. 믿어주는 사회인 것이죠. 그 신용사회에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신용사회가 아닌 곳에 살 때는요, 여러 가지로 훨씬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담당 공무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고 받아야지만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그 일이 진척이 되는데 같은 부서 안에서 요 책상에서 요 책상 하나 올라가는데 파일이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은지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냥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담당자가 뭘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선교지에서 여기서 하나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신용사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이 투명해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되어지고 빨리 일이 진척될 수 있게 되어지는 사회가 신용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사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쓰는 흐름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용사회는 이러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신용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핸드폰을 내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그 사회의 신용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용사회를 사람들은 교육과 시스템과 인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찾느라고 사회면 기사를 이렇게 자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만드느라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연예인이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알아보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명예와 돈과 그 모든 자리를 다 얻었지만 내면으로는 다 무너진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로 그 사람 제가 보니까 이제 추락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신용사회는 내가 믿어준 만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다른 걸 다 갖추었는데 믿을 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다 이미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환호와 무대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안에는 범죄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용사회를 만드는 사명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신용사회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다 필요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약속이 이미 있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그 약속의 상대방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런데 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헛된 맹세를 했던 것과 같은 헛된 맹세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랬다가 버림받았다가 아주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시 한번 그를 청빙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원하겠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헛된 맹세죠. 잘못된 맹세죠. 어떻게 맹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고 돌아온다면 나를 맞이하는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운데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요. 자,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하는 약속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내 집에서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전쟁에서 그 군사들에게 배수진을 치고 목숨을 다하여 전쟁에 나가자라고 결단시키기 위해서 했던 선언일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 암몬 자손을 다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오니까 무남 동료가 소고를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입다의 딸이 시집도 아직 가보지 않은 무남 동료였는데 아버지께 부탁을 해요. 2달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입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그것을 지키리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약속과 이 입다가 그 약속을 지킨 것이 훌륭한 일일까요? 또 하나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자기 딸까지 바치는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자기 딸을 왜 바치게, 자기 가족 가운데 누구라도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약속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맹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뭘 자꾸 걸어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뭔가를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오늘 입다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헛된 맹세를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사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막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 또 한 번 헛된 맹세를 해요. 오늘 이 날에 누구든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누구라도 입에다 무언가를 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진영에 있었던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그때 그 전쟁에서 용사로서 승리를 이끄는데 꿀을 한번 찍어 먹어요.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아버지가 왕이 오늘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었으니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께 말은 안 하고 이 요나단이 도리어 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죠. 아유, 오늘 그 맹세만 없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탈취물을 잡아먹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제 해가 졌으니까 그 산 짐승을 피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산 재물을 잡아먹을 때 피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애통하고 가슴을 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이 사울이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첫 번째 제사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지은 자가 있구나.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누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에는 저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저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다. 그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백성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요. 그래서 이제 또 사울과 요나단 가운데 누가 잘못이 있느냐라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또 그 제비가 요나단에게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나중에 사실 직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 내가 그날 꿀을 좀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누가 말리냐면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용사 아닙니까?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그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된 맹세예요. 내가 내 뜻대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신실함이라고 생각하는 맹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헛된 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소년일 때부터 뜻을 정합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리고 열흘간 테스트해 봤는데 얼굴이 좋고 또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윤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고레스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총리로 지키기 때문에 정치적인 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자가. 그래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빌미로 그를 시험 들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하나 만들고 누구라도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풀무불을 지피죠.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요. 잡혀서 절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왕이 이 다니엘의 친구에게 와서 사정하라.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부터도 나를 건지고 왕의 손으로서부터 나를 지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에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이겁니다. 그들이요,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에 내 목숨까지 걸고 행여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내가 이 약속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을 집행했던 집행관들은 불에 타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그 풀무불 가운데 신의 아들같이 생긴 한 사람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한 데까지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헛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 봐라,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하고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결론은 이겁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도마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는 보지 않고 안 믿었고 봐서야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도마보다 믿음이 좋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 도마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도마는 네가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지 않아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할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약속 가운데 있음에도 내 앞에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의 친구처럼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이 풀무불 밖에서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입다나 사울처럼 내가 헛된 맹세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며 맺어진 언약이라면,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라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더 기대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